이번 시간에는 가계 저주를 끝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계의 저주에서 영혼의 해방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롯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결과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아브라함 같은 전인적을 복을 받게 됩니다. 손을 구하는 삶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도하고 봉사하고 가게에 저주하는 귀신을 떠나가라 하면서 소극적인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손을 구하는 성도가 되면 가게의 저주에서 영혼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대면하며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길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를 저주하는 을 해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 가게에 저주하던 귀신들이 얼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성도는 성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교정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나 바르게 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가계의 저주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대면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셔서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과 직접 대화하며 일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 조명하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신앙이 단초와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가계저주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500의 떡을 먹었던 무리들과 제자들로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사모한 그들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자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아담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사모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아담이기 때문이다. 또 무리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니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자신에게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에서 제3대 아사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부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방 제단과 찬당을 역시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신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대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입해 들어왔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하니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북방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하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못 컸었습니다. 그는 죽고 만 겁니다. 형통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로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잘되었던 교회입니다.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았나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신임하는 보증이라고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외부적 사역의 확장이 하나님의 신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임과는 별개입니다. 이걸 영의 눈을 해서 보시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친밀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는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길, 방법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목적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이유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자신의 삶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조정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조정되고 동참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구체적인 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자신 목적의 길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 자신에게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믿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 세상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정 길을 모릅니다. 참다운 순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함도 동행하는 삶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는 육체가 십자가를 통과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여 영에 속한 성도의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 앞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이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화하니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저주를 끊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시면 과거저주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을 모시게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근본 차이가
여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먼저 거짓 신앙태계를 버리는 것, 즉 하나님의 수단이 된 삶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실예입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각거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1-3절.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각거리어 흐르는 가나안 땅, 심지어 천사들을 앞서 보내 모든 원수를 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의 이 자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나 천군 천사를 통한 놀라운 승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 돌뿐이고 숨이 막히는 사막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와 삶 자세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친밀함을 허락하셨는지, 그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곧바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에게 임하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올려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